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 인을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4장에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보답의 광경을 보여줬는데요. 5장에서는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진행하려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지 않고는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 영적 원리를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인권인수인데요. 내용 자체는 인을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변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행사를 진행할 수 못할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 주님밖에는 그 역사를 해나갈 수가 없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마귀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 능력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화목점을 되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인데 그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이 5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제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번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5장은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계시는데 안팎으로 썼다. 7번으로 봉했다 이 말이죠.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완전 준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을 명령하였으므로 완전하다, 구비가 다 되어 있다, 짝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완전 계획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걸 여기서는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냥 주먹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를 말씀했는데요. 그런 것을 표현한 데가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심판할 때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표현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모든 섭리는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책이 기록된 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심판의 내용도 성경대로 말씀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7번으로 봉한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은 하나님의 예정하에 계신데 모든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이 책을 하시는 데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걸 뜻했는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도록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는 것은 심판을 베푸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사실은 오히려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농사를 잘 지어놓고 나면 알곡을 모으는 게 이게 목적이죠. 알곡을 다 모으려면은 특별히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도 이 세상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려면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멸망을 시킬 권한도 있고 복을 줄 권한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권한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신 일에 인간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하나님의 아신 일을 인간이 복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짝이 없는 말씀을 잘 짜가져서 깨닫게 되면은 그 자들에게 땅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책이 계시록인데 그 내용책이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이제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띠게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났죠. 이 힘 있는 천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뜻했지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느님의 인으로 봉했는데 이 봉한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천상천을 다 잡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걸 갖다 이제 슬픈 거죠. 왜 슬펐겠습니까? 이 인을 떼지 않고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데 구원의 섭리를 이룰 걸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격려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거를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된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주님께서 이 마귀들을 이겨서 그 7번을 띄어서 그 책대로 구원의 섭리를 이뤄갈 수 있는 자격이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이제 생각함으로 오는 자에게 울지 말라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남을 살리길 원하고 남을 구원하기 원하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뤄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이제 초림지로 오셔서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사명은 이게 주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자를 세워 사시거든요. 그 사명자를 일으켜내는 영적 원리를 여기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섭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계시록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주님이 하실 그런 고난과 인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인을 뗄 자격을 여기에 말씀한 건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뿌리가 된 분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피조물 돼갖고는 이런 우주 만물을 달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된 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분이다 이 말이죠. 중보적인 역할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도 예수님밖에는 할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러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어야 된다. 성령이 없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또 누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예수님의 대응들을 받는 성령이야만 이게 성령이지,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제 성령이 아니고 악령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 미혹이죠. 그래서 우리 놈들이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중재자 될 만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니까 참 인간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종말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하시거든요. 그럼 이건 바로 뭐냐? 주님의 대행자로 쓸 종을 하느님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일으켜서 이 사명의 계대를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텐데 재림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들을 지키는 방법이 예언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쓸 종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을 이제 이사야나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조건에도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럴 때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악마의 세력을 얼추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거는 역시 십자가의 승리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악마인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중심 속에서 역사는 악령을 없애야 주고 얘는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분은 또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만이 그걸 가능한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전 세계 인류에게 이 역사가 확장된 후에 이 책을 뗀 시기가 온다. 이 말은 하느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나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정한 때가 돼서 예언대로 얘는 처녀의 몸에 성령이 때도 오셔서 십자가 들어가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비로소한 세월이 있었죠. 그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200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인을 이제 역사하는 때는 이제는 그 복음의 시대가 지나서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권을 해서 이제 에덴 동을 회복시켜주는 역사에 쓰임 받을 종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이걸 알려줬는데 그것이 이제 인을 다 뗄 수 있는 그런 저가 됐을 때는 떼기 시작할 때는 전 세계가 이 인류의 역사가 피로산 백성이 된 다음에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 그럼 그럴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것이 학개서 2장 2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은 스룹바벨의 종을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 시대도 목사장로 전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자기가 받아서 남을 성령을 줄 수 있는 중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아야 사명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런 종을 이제 예언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개서 2장 23절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진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책의 인을 떼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온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일곱인 때는 그런 비밀은 시기를 알려준 것이고 또 심판이 오는 환란의 순서는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고 전 세계가 심판받는 재앙을 받는 심판의 비밀은 일곱 대접을 통해서 알려주죠.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주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주권 아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런 인을 뗄 자격과 조건과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영을 보낸다 이랬죠. 7영은 하나님의 신의
완전 역사를 뜻했는데요.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여기 등장하죠. 일곱 불은 완전한 능력과 권세고 일곱 눈은 완전한 통찰력의 일곱 능의 완전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일들을 다 진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냄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기독교인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시민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여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은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세세를 이루어준다. 완전한 복락을 이루어준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완전하신 주님의 심판권세의 완전 역사를 일곱 불과 일곱 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년의 역사가 와야 완전한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님한테 주셨는데 주님은 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 권세를 주는데 철장 권세는 두 가지 말씀을 했죠.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악의 권세를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랬죠. 이게 또 주님이 말세에 주님의 대행자손 쓸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주님한테 주셨고 주님을 말세 종에게 주어서 이 계통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8절 10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대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의 앞에 천국 본부의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네 생물이 있고 이제 24장로가 있고 7명이 있는데 이런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뜻을 이룰 때는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백성과 나라 가운데 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이거는 천국복음 시대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절 후에 이런 일이 이뤘을 걸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왕권 받을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인데요. 이거는 변호성대 역사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은 이 새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데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와 세상을 삼아서 온 생을 다 할 수 있는 왕권을 삼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장로가 새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노래 자체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부른 찬송은 시민권의 노래고 여기서 말하는 새노래는 24장로가 천국에서 작성해서 직접 보내준 거고 이 새노래를 통하여 왕권 받을 종들의 부를 새노래가 되어 있는데 이 새노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하느님이 인간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하게 하셔서 응답해 줄 내용을 다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호소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역사에 그 축복을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노래가 아주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이 새노래 부를 자격도 10편 40편에 보면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 새노래 부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나중에 10편 40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소개를 하면은 하나님 왕권 받을 종인데 기도가 쌍달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왕권에 이룰 종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종이고 성경에 예언된 종이고 하나님의 쓰는 행위를 즐기면서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종이다. 입술을 들어서 진리를 또 전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일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거룩한 피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을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런 일을 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건데,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고 왕국권의 역사가 심판 환란 시대에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탄 사상을 이제 다음 6장에서 배우는데, 이게 백마탄 사상은 진리의 사상 중에서도 특별히 말세의 왕국 건설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걸 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감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여기 이제 천군전사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모든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천군전사가 다 도와주는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모든 일을 주장해서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산 백성 등들이 왕노릇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아주 기뻐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저주받은 만물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이제 아주 가깝게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이제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와 땅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주다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만물도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만물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므로 다 새로워짐으로 기뻐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들이 나타난 것을, 왕권으로 될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기뻐한다. 이래야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도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많은 재앙도 있고 많은 천재지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모든 마음 모두 그 시절을 기다린다. 그래서 14절에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일들은 네 생물과 이스라엘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리다 이 말이죠. 성부성자, 성령, 네 생물, 이스라엘 장로, 천만 천사, 만물이 다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기뻐하므로 다 찬송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본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건데, 이거는 아담에게 먼저 뒀던 거죠. 아담이 뱀에게 져서 빼앗던 것을 다시 빼앗겼던 예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주니까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되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세상이 좋겠습니까? 이래서 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제 6장부터 구체적으로 뵐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를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